그 출애굽기 15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는 15장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예, 끝까지. 거기에 엘림에 이르는데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 네? 70그루.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많은 곳에 어떤 말들을 써 있냐면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숫자예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게 12제자, 12지파. 그래서 12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 숫자고 70이라는 숫자는 열방의 숫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물샘 12, 거기에 종려나무 70, 열방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물샘 12에 70 종려나무가 뿌리를 내려라. 열방이 이스라엘 안에 뿌리를 내려라. 그러면 너희들이 아주 좋은 열매를 맺고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이해가 돼요? 네. 오케이. 여러분들 수시 맞았어요 오늘. 그 이스라엘 그 사내들인 공회가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 그 안에 장로 70인이 있습니다. 그 열방의 숫자들이 70.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의회 안에 장로 70이 있는데 열방이 그 안에 함께 있었어요. 내적으로. 그걸 그냥 지나치니까 잘 생각을 못할지 모르지만 그 70이라는 숫자가 그런 숫자예요.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나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70인의 장로가 함께 그 시내산 기술에 함께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러니까 태초부터 이스라엘을 정하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경계를 나누시고 노아를 통해서 그 방주에서 8명이 들어갔죠. 거기서 이제 퍼쳐 나와서 그래갖고 바벨탑 사건이 있죠. 거기서 이제 언어가 막 이렇게 분리가 돼갖고 쫙 그 열방이 퍼져 나갔죠. 그게 70이라는 숫자예요. 모세 거의 70인 장로는 민수기 11장 25절 나중에 찾아보시고. 근데 그 일곱 절기를 알죠? 그 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그죠? 전도사님이세요? 본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우리 집사님. 평시도 집사님? 네. 집사님? 집사가 최고예요. 네. 아직 젊으신데 집사가 되신 권사님. 우리 그레스 권사님은 5학년인데 몇 학년이에요? 55세. 5학년 만났다. 55. 우리 55야? 그러시구나. 오케이. 저보다 한참 아래시네요. 한참? 고안이시네. 일곱 절기가 있는데 그 일곱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예요. 하나님의 절기라.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와 열방들의 절기의 다른 점은 우리 한국에는 뭐 광복절, 개천절, 또 뭐 있죠? 지연절. 3.1절? 그 있죠? 근데 그 열방의 절기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일어난 사건을 토대로 해서 기념하자 그리고 광복절로 정하자 하는 거예요. 그 타이틀이 나중에 붙는다. 근데 여호와의 절기는 먼저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타이틀을 딱 정해 놓으시고
그 사건이 나중에 일어나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진행하는 과정에 사건들이 딱딱딱딱 일어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네가 백세 아들 얻으리라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게 백세 가서야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경 전체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네. 먼저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절기도 먼저 정해 놓으시고 그 때를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커밍하게 한다고. 그 절기는 일곱 절기 아세요? 잘 기억이 안 나요. 6월절, 무교절, 무교절, 초실절, 초실절, 오순절, 오순절. 나팔절. 이 오순절은 원래는 77절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 축제, 축제, 장막, 장막절, 맞아. 대속죄절, 장막절. 제가 이거를 여기도 잘못 썼어. 여기가 77절이야. 오순절. 근데 여기는 봄절기라고 그러고 여기는 가을절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7월 1일, 7월 14일. 우계절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초실절은 안 씻고 첫날. 그러니까 16일이 돼요. 77절은 7일씩 7주가 지나서 49인데 그 다음날 50일째. 이게 성령 강림이에요. 안식구 첫날 초실절은 몇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에서 제일 처음 익은 보리 단을 묶어서 성전에 가서 흔들면서 요제로 드린 그런 절기예요. 이게 초실절. 근데 이 초실절 날 부활했어요. 근데 그 날짜와 시간이 정확하게 맞춰갖고 똑같은 날과 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셨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 쭉 지켜오던 그 초실절을 진짜 초실절로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이게 진짜 초실절이에요. 그 6월절도 14일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죠. 네. 그래서 6월 했어요.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들이 여기 와갖고는 피가 딱 발려 있으니까 이 집은 벌써 죽었네. 그리고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는 십자가를 간직한 십자가의 그 보혈 피를 우리 몸에 발라진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근접하지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구원이 있는 거죠. 아멘. 근데 이 날도 딱 그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무교절은 무덤에 들어갔죠. 77절. 그러니까는 이 성령 강림, 무덤, 6월 이게 다 구원이에요. 요 봄절기는 실제로 이거는 그림자였는데 실체가 십자가에서 일어났고, 이거 다 그림자였는데 실제로 이게 그림자였는데 실제로 첫 열매가 되고. 그러니까 이건 그림자인데 그림자가 있다는 거는 그 실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죠. 그죠? 그래서 실체가 나타난 존재들 이거 이 성령 강림은 모세가 법을 받았죠. 시내산에서 이 법을 수령한 그 날짜 정확하게 그날에 성령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자가 실체가 된 그 사건들이에요. 봄. 근데 가을에는 가을절기는 나팔절, 대속절, 장막절이 남았는데 나팔절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나팔 불며 재림하신다. 재림. 그리고 대속절은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속죄해라. 확실하게. 그리고 장막절은 그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그 축제 파티를 하는 게 장막절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아주 정확한 날짜에 그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거는 앞으로 이 절기에 맞춰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이 가는 거죠. 그렇겠죠. 네. 이루셨으니까 이것도 확실하게 이루겠다. 근데 특별히 대충 알아요? 알겠어요? 오케이. 질문 없어요? 아리송. 아니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숫자까지 해서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오케이. 교회는 안 가르쳐주고 오케이. 목사님들이 한국에서는 안 가르쳐줬어. 절기. 잘 안 하죠. 네, 절기에 대해서. 근데 이 절기는 일곱 절기인데 절기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새하늘과 새 땅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어디에 근거해서 움직이고 계신가 하면 절기에 근거해서 움직이고 계세요. 이 절기가 성경 중심 축이에요. 이 절기를 잘 알면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구나. 그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절기를 잘 알면 하나님의 때가 마지막 때가 지금 마지막 때다 그러는데 지금 몇 시 몇 분까지 왔구나.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큼 남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역사 성경을 제대로 이제 아는 거는 때가 지금 어디까지 왔다 하는 하나님의 시계를 짐작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너무 많이 전해드린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근데 특별히 이 초막절의 마지막 장막절, 이게 장막절인데 초막절에 굉장히 아주 심각하고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게 다가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 레위기 23장에 보면 그 절기들이 쫙 나와요. 절기들이 쫙 나오는데 특별히 그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초막절에 제사 지내는 그 방법들이 쫙 나와요. 근데 제사 지내는데 이 장막절은 그러니까 이게 나팔절은 1월 1일이 그들은 이게 7월 1일인데 그러니까 성서력으로 7월 1일이에요. 근데 그들은 민간력이 있어요. 민간력으로는 1월 1일로 지켜요. 이때 시작해요. 이때가 언젠가 하면 가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태양력으로 말하면 9월에서 10월 사이 중간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달력은 우리 음력처럼 그렇게 매번 바뀐다고요. 1월 1일 날, 그러니까 그들이 민간력으로 1월 1일 날, 그러니까 성서를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대속절은 1일부터 시작해서 10일까지. 그래서 10일에는 금식하면서 속죄를
아주 철저하게 하는 날. 그 초막절은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해요. 근데 일주일간 그들이 뭘 하냐면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그 다른 양도 잡아서 지내고 그 염소도 지내고 그러는데 특별히 소를 소를 첫째 날 13마리부터 시작하고 둘째 날 12마리, 11마리, 10마리 이렇게 쭉 해갖고 마지막에 한 마리까지 하는데 그 소 제사 드린 그 숫자 소의 숫자를 보면 70마리예요. 70마리. 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시니까 그냥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70이라는 숫자는 열방의 숫자라고 말했죠. 그 자기도 모르게 열방을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이 번제를 드렸어요. 이 70마리가 열방을 위한 번제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암암리에 저들 보고 시행하라고 그러면서 온 열방을 위한 그 제사를 저들한테 대표적으로 제사장의 직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열방에서 그걸 깨닫고 쟤들이 저렇게 했구나. 그들한테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런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복음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었다 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아멘. 새로운 거라서. 네. 그 우리가 유튜브 해갖고 계속 올리니까 계속 시간 날 때 보시면 많은 깨달음이 오실 것 같아요. 그 신학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위해서 어떤 그러니까 그 수르보니게 여인 아세요? 예. 네. 딸을 위해서. 그러니까 딸을 위해서 고셔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너희들 개를 위해서 내가 오지 않고 이 상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차려놓은 거야. 너한테 줄 거 없어. 그러니까 그 여자가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저한테도 부스러기를 좀 주세요. 하는 그 믿음을 보고 고쳐줬어요. 네. 그것처럼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개와 사람의 차이가 뭐죠? 우리 집사님. 개는 상속권이 없어요. 그렇죠. 사람은 상속권이 있죠. 네. 그래서 개취급을 했는데 그 어머니 수령권을 있겠다. 개취급을 했는데 상속권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개예요. 그렇지. 걔 이방한테는 안 줬거든. 그렇지. 안 줬으니까 못 줄 것도 없지. 네. 근데 이스라엘한테는 엄청나게 많이 줬거든요. 그러니까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상속권이 있는 자야 하고 버티는 거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접붙임 받아갖고 우리도 함께 상속을 받는 그런 자가 우리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땅에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제사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 땅에 오신 거야. 그 땅 안에서만 전파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모두 세우신 거죠. 나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거를 가르쳐 주는데 12제자를 이제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냈죠. 그거 아시나요? 네. 근데 그 후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70인의 제자를 뽑아서 이거 70이에요. 전도를 보냈어요. 그거는 어떤 얘기냐면 첫 번째는 먼저는 이스라엘이요,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하는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 위해서 12 제자가 전도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70인을 뽑아서
열방 온 열방에 전파하겠다 하는 계획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예. 그런 거 따지면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시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때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장로교에 70 몇 년을 있었는데 그 틀에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구원, 축복, 그런 쪽으로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냐. 그 도덕적인 문제들은 일반 타 종교에도 엄청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도덕에서 뛰어넘는 거죠. 영적으로.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있다가 이걸 깨닫고 거기서 튀어나와 갖고 여러분들 알이 자기가 깨면 병아리가 되는데 남이 깨면 프라이가 돼요. 제가 이제 깨갖고 병아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깊숙이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가 쫙 뚫리는 거예요. 예, 막힘없이.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알면 그런 좋은 그런 걸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축복의 권은 이스라엘이 받는 타이틀이에요. 모든 축복이 그쪽으로 갔는데 그리고 그걸 받은 자들이 가만있지 않고 매번 매해마다 열방에서 제사 지내고 그리고 이걸 이렇게 써. 이걸 처음에는 이분들이 구전으로 이제 했잖아요. 근데 써갖고 그렇게 전하는 게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들이에요. 말씀을 맡은 자로서 아주 최대한의 저거를 잘 시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장이 맞아요. 네.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들은 벌써 말씀을 맡은 자로 세워져 갖고 말씀을 온 열방에까지 퍼치게 하는 그들이죠. 물론 그들이 뭐 잘못하는 것들이 많죠.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셔 갖고 흩으시고 나라가 없게 만들고 많은 고난을 이렇게 받게 했죠. 지금 몇 분쯤 지났나요? 지금 한 타임 했고요. 23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난을 받았죠. 네.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만 택했어요? 우리는 택하지 않고 이제 그런 브레임을 가끔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고난을 받았냐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고난의 버금가게 비슷하게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그렇게 많이 고난을 받았어요. 그 야곱의 이름이 에켑이에요. 아켑. 이 아켑은 뭐냐면 발꿈치예요. 근데 아켑에서 나온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발꿈치예요. 근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제 선악과 사건에서 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평생 흙을 먹고 살 거야. 그리고 너는 발꿈치를 물 거야. 근데 그 말대로 이스라엘 이 발꿈치를 그 뱀이 계속 몇천 년 동안 물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이스라엘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죠? 실제로 이 야곱이 자기 형 에서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죠? 네. 그래갖고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난받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으신 그 태초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고난으로 더불어서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열방에 부흥이 왔던 거예요.
그들이 디아스포라 돼갖고 처음에 168개국 흩어졌어요. 그래갖고 복음이 저들로부터 우리 열방에 이제 들어온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쓴 유대인들에게 그동안은 감사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이야 대단하다, 이분들이 이걸 쓰고 나한테까지 이렇게 복음이 왔구나. 그분들의 수고를 감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니까 이게 더 아주 잘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한테 감사가 있어야 된다. 우리들 위해서 저렇게 고난을 많이 받았다 하는 거죠. 더 많이 전하고 싶지만 시간상 다음 기회에 또 전하도록 하고 제가 아론의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질문하세요. 네. 너무 생소한 거라서 질문이 생각도 안 나. 그죠? 저는 어떤 기분이 있냐면 이제 광맥을 찾잖아요. 그 광맥을 탁 찾으면 그 광맥을 따라서 쫙 이렇게 올라가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찾으러 광맥을 찾으러 가는데 그 막 땅 파야 되고 수고하는 거 그게 전혀 개의치가 않고 그 광맥 찾은 그 기쁨이 이 말씀을 보면서 쫙 따라 올라가면 막 전하고 싶고 막 그래요. 네. 근데 지금 네. 말씀 맡은 자를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으로만 여태 이제 생각을 했잖아요. 예, 말씀 그렇죠. 맡은 자. 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 말씀 맡은 자였다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말씀 맡은 자는 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썼고 그들이 그런 고난을 받았고 그들을 통해서 세례와 새 땅의 그 역사를 이렇게 이뤄나가신 역사책으로 네. 그래서 말씀 맡은 자는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알아야만 말씀 맡은 자 그 찌찌라고 아세요? 혹시? 찌찌. 안내자. 고산 지역 올라갈 때 우리 안내자. 옷에 고산 지역 안내하는 올라갈 때 사람들. 안내한 사람 찌찌시라고 하는데. 아 그거는 다른 말이고 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겉옷을 이렇게 망토 같은 걸 이렇게 쓰는 거 봤죠? 네. 그 여기 저기 머리에 머리에 키파라고 기파. 동그란 동그란 깡통 모자 같은 거 네. 써요. 근데 그거 왜 쓰냐면 이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왜 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소갈머리가 다 빠져갖고 그거 가려다 쓰지 않아요? 예, 근데 그들이 그걸 쓰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내 머리가 이렇게 맞다 대면하기가 나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나를 가리는 거예요. 겸손으로. 예. 그들은 몸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우리는 많은 때로 머리로 섬기죠. 그들이 여기 팔에 막 이렇게 감고 네. 또 이마에 네. 붙이고 네. 그게 말씀이에요. 네. 예. 그리고 그 문설주에 네. 여기 저 붙여요. 삼각대 같은 거. 네. 그죠? 그 말씀을 그렇게 사랑해서 팔에 이마에 네. 그러니까 팔에 붙이는 거는 너희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말씀에 입각해서 행동을 하라. 그리고 이마에 붙이는 거는 무슨 생각을 하든지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붙이는 거는 그 동네한테 공포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공포를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공포해 놓으면 그 동네에서 뭐 나쁜 짓 할까요? 안 하죠. 네, 그런 제거가 있죠. 그거 또 없어요? 그 말씀 맡은 자는 그 말씀을 맡아서 나한테 말씀을 맡겨주셔서 너무 기분 좋아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저기 옛날에 그 성경을 이렇게
대피를 하는 사람이 있죠. 네. 서기관들이 대피를 하는데 그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제자도 있고 여러 그 그룹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피할 때마다 이 하나 이렇게 썼잖아요. 한 페이지를 이렇게 쓰면 여기 쫙 썼죠. 그러면 그 알파벳 하나하나 숫자를 씌워갖고 여기는 350개야 이렇게 남발을 써요. 그 페이지에. 그러면 다음 사람이 이게 대피를 할 때 그 알파벳을 씌워갖고 351이 나왔다. 그럼 이건 완전히 폐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대피를 하냐면 한자라도 틀리면 이 전 우주가 망한다 하는 마음으로 이걸 대피를 해요. 그래서 이게 딱 맞아떨어지게 350개가 딱 나와야 돼. 그래야 완성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에 가감하지 마라. 그러니까 한자라도 가감을 하면 이 온 세상이 망한다. 1.1핵이라고 그랬어. 1.1핵도. 네. 네. 거기 가끔가다 이렇게 다운표가 있다. 네. 요것도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대피라는 그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맡으자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잘 가르치는 자. 그래서 그들에게 잘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시행하는 자. 네, 가르치고 이걸 대피를 전수하는 거죠. 가르치고 시행. 이 말씀 맡은 자의 책임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었다. 그러면 그를 잘 전하고 잘 가르치고 잘 시행해야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자꾸만 길어진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레케카 아도나이 베아시멜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이부 엘레카 비울레카 아싸 아도나이 파나이부 엘레카 베어심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의 하마시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